다 같이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14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책은 82쪽에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들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의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 이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전하는 자에게 은혜 주시고 온전히 주의 말씀만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부터 출애굽기 말씀을 같이 함께 이어서 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시작은요,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 땅에 정착하는 모습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요셉에 의해서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그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처음 애굽에 내려갔을 때 야곱의 가족은 요셉의 가족을 제외하고 70명이었어요. 70명의 사람들이 이 애굽 땅에 정착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렇게 애굽 땅에 정착한 야곱의 가족들이 점점 그 수가 불어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6절에서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본문에 보면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이 다 죽었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환대하고 환영할 이유가 이제 다 사라졌다라는 것. 애굽 사람들이 더 이상 이스라엘 사람들을 기뻐하는 마음이 없어졌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더 생육하고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서 온 땅에 가득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 정착하게 되었는데
한 세대가 지나고 나니까 그들의 모습이요, 한 가정에서 한 민족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은요, 이스라엘 자손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성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고 이루어져 가는가, 그것을 그대로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런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정을 축복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말씀 그대로 야곱의 가정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이신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면,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요,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을 기뻐하세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에게 더 많은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허락하시는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렇게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 땅에서 번성을 하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세요. 8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을 위해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아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기 시작하는데 그 왕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노예처럼 여기고 강압적으로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는 그의 공로로 인해서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환영하고 환대했지만 요셉이 죽고 또 그의 공로를 모르는 새 왕이 세워지자 오히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편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왕과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고 그들을 억압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면 모든 삶이 항상 평안해야 하는데 왜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불편한 존재가 되고 또 노예로 전락하는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은혜 주신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이렇게 번성하는 그런 은혜가 임했는데 그런데 왜 이제는 오히려 그 번성한 게 복이 아니라 마치 저주가 된 것처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가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붙들어 주시고 또 은혜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 사실을 여러분 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뜨리기 위해서 일하는 존재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받고 잘 되는 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넘어뜨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들이 누굴까요? 바로 사단 마귀. 사단 마귀는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애굽 사람들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번성하고 강성하면 강성할수록 더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일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세요. 애굽 왕의 강압적인 통치와 노예로 전락한 비참한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계속해서 번성해 갑니다. 우리 12절부터 14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무리 학대하고 괴롭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오히려 더 번성하고 강성해져 갑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들도 더 엄격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고 더 어렵게 힘들게 만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그들의 노력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사람들이 괴롭게 하고 학대해도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계속해서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면 아무리 사단이 우리를 강력한 힘으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한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말씀 같이 함께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까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오늘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의 은혜를 더욱더 부어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놓여져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 사람들이 아무리 억압하고 그들을 강압적으로 대해도, 그들을 힘들게 해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해 갑니다. 그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할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무너짐이요 반대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로, 역사로 우리의 삶을 채우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끊임없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 땅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건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부어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끝까지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땅에 가득하게 퍼졌습니다. 온 땅에 가득하였습니다.